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요, 마가복음은 6장에서, 누가복음은 9장에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6장 후반절에 읽으면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어떤 서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이후 6장 후반부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예표로 또 근거로 이 기적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은 이 떡을 통하여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 6장 후반절에 해당 구절을 묵상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제자 빌립에게 하신 이 말씀, 또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월절 명절의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먹을 식사의 때가 되었든지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끼니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무척이나 의도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요. 6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6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축사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하여서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실 것을 예수님은 정하셨고 이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돈이죠. 무척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소량밖에는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지요. 빌립은 이 문제 해결을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빌립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빌립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총 7개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베데스다 여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기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번째 사건인데요. 이전에 세 번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뢰하는 모습, 맡기는 모습을 이 빌립의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통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이 문제는요, 예수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문제를 당신이 친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 의도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빌립에게 하신 이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힘을 우리는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에게 주신 기업과 사업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 해결의 최종 결정은, 그 방법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더 주님께 먼저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의뢰하지 않느냐? 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 문제 해결의 원리, 우리 주님을 먼저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신뢰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 당시 이 아이는요, 인원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아주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풍성히 맛보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지요. 그 작은 것을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행하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청지기 사역을 위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금이, 그 작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펌프를 통하여서, 수동 펌프를 통하여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방법들이 있지요. 그 처음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의 양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중물을 통하여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물의 양은
여러분 마중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의 원리,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또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어진 문제들이 있고 해결 중에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모든 이 문제들을 주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을 드려, 아주 작은 것을 드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셀 안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원리와 방법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적용해 나가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